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이로우신 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5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경이로우신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경이로우신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 경이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경이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야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싹쓸, 그 사망을 받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들을 대속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6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선 보니까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이죠. 첫째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인간의 육신을 빌어야만 했던 것이죠. 마리아, 한 처녀에게서 그렇게 또 이사야 7장에서는 한 처녀에게서 나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사람이 왜 사람인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에게서 새끼가 태어나면 개새끼죠. 욕한 거 아닙니다. 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 새끼인 것이죠. 물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강아지라는 따로 품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도 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 처녀의 육신의 어떤 그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세계의 많은 전설, 민화, 신화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둥,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둥, 또는 동물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둥, 그런 뭔가 신비스럽게 태어났다는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한 처녀에게서 그렇게 태어나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신성을 갖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죄 없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을 대신 그렇게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 그 목적으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5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번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한 표현들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을 것이고, 이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피조된 신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지만 하나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들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경이로운 분이다, 상담자다,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왜 이런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지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요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왜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름이란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짓기 위함인 것이죠. 이름은 다른 대상을 구별하는, 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름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또 성질, 습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한테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주님의 어떤 별칭처럼 또 별명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을 보면서 똑똑하게 생겼으면은 똘똘이라고 붙여주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잠을 많이 자고 그러면은 잡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손재주가 좋으면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손재주가 좋으면 재간둥이, 맥가이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맨날 울고 울음이 많으면 울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처럼 그 대상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습관이나 속성을 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별칭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값을, 여러분들 또 내 자신의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 부모도 욕을 먹어요.
내가 잘하면 내 부모가 또 영광을 받기도 하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명예와 또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죠. 사람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인 것이죠. 그만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그죠? 부동산을 거래를 하든 어떤 무슨 차량을 구매하든 항상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 명예,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그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는 5가지로 나오지만 성경에서 그분은 신실하시니 의로우신 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특징,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그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죠? 의미 없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5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변개된 성서 NIV 그런 데서는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4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까 쉼표 하나를 빼버림으로 해서 원더풀 우리는 점 찍고 카운셀러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쉼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혁성경 개정판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자고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4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묘한 모사라라고 하면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주의 영은 7명인데 거기는 또 우리는 계획의 영 카운셀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이사야 9장에서는 모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신천지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모략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략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온갖 거짓말들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자기들이 전도하고 심지어는 막 별의별 죄까지 다 지으면서 성경에 또 거짓말도 있다고 하면서 그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의 그 모사와 그리고 모략의 영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자식들인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가 잘못 번역되니까 실제로 제가 만났던 송정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모략의 영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휴거되는 그런 것들을 그거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략의 영이래요, 모략의. 모사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면은 기묘한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로 그렇게 모략하는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신천지가 그렇게 자기들을 속였고 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야말로 기묘한 모사꾼들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자, 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원더풀 경이로우신 분이고 카운셀러 그분은 상담자시고 그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죠. 둘이 같이 합쳐버리면 그냥 원더풀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의 수식어로 들어가 버리는 그야말로 모사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쉼표 하나가 초림과 재림을 나누는 것을 또 여러분들 알죠? 이사야 말씀에서 61장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이름 가운데서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이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우신지 무엇이 경이로운지 어떻게 경이로우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그 찬양도 불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죠?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찬양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뻥뻥거린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뭘 알아야 그분을 찬양,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더 알아야 우리가 또 바르게 되죠. 겁 없이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겠죠? 교회 밖을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부모님 안 보는 데서 그냥 헛짓거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죠?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분이 경이로우신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경이로우신 이유는 그분의 출생 때문입니다. 그분의 출생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이사야 7장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4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이로운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경들처럼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경이롭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있죠. 원더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편인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긴 했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태를 제공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요, 그 어머니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양분을 공급해주기는 해도 그 아기에게 그 혈액을 공급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그 어머니의 혈액형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요셉의 피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계보, 그것을 분명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씨도 아니고 마리아의 그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그분이 또 그 계보 가운데서 저주받은 씨에 대한 그 저주를 피하면서 그렇게 오신 그 완전한 그러한 그 왕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또 계보가 기록되었는데, 요셉의 씨도 아니고 마리아의 그 피가 섞인 그러한 그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그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그분은 죄가 없는,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인 것이죠. 그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들을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흘려져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져도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출생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그분의 출생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죠. 정말로 원더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한 낮은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경이로운 출생을 하신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경이로우신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경이롭다. 그분께서는 능력에 있어서 참으로 경이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정말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다 먹이실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보리빵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배불리 먹이시고 조금씩 먹인 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남기게 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그런 그 능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고, 앉은 병이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분이시고, 38년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말라가지고 그렇게 마비된 사람을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각종 병자들을 문둥병자까지도 치유시켜 주신 분이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신 분이고, 그러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대표할 수 있는 어부들을 부르셔다가 하필 왜 그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많이 성경을 공부한 그런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같이 볼품없고 땅이나 파고 그런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부들을 데려다가 쓰신다는 얘기죠. 놀라우신 거예요. 목동을 데려다가 쓰시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서 아주 혈기를 내뿜고 혈기등등한 그러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그의 발을 붙잡으시고 꺾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그 사도로 그렇게 삼으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분에게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이, 어떤 설교자가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자가,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족한다고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결국 쓴뿌리를 가지게 되고 실족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타겟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억하심정이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닌 것인데 엉뚱한 데서 그냥 갑자기 그런 것을 또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경이로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실 수 있는 그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보리땅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동물계가 또 식물계에서도 그냥 말씀하시면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리고 고래에게 요나를 삼키라 그러면은 삼켜버리고
까마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 그러면 까마귀는 가서 먹입니다. 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인간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슬프시켜드리고 불순종하지만 모든 자연계, 동식물계는 다 그분의 권능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거센 바람, 흉흉한 파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그냥 복종해버려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지구의 중력이 그분을 잡아당기지 못했습니다. 물이 그분을 물속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자연계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상의 모든 존재들 그분께 다 복종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들 역시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에게서 떠나고 바다로 빠져 죽듯이 죽는 게 아니라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빠져 죽는, 하여튼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마귀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살리셨죠. 베다니의 마을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도 살리실 수가 있으셨죠.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3일 만에 당신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됐다는 것이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다 이뤘노라, 그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부활의 능력을 또 주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께서 왜 경이로우신 것인가? 그분의 교리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교리, 주의 교리가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교리.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비롯한 모든 변개된 영어 성서들에서 다 교리, 닥트린을 갖다가 티칭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변개시켰지만 그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가르침, 그런 교훈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다고 뭐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넌 그렇게 받았어, 난 이렇게 받았어 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는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에서 설교를 하시자 그 주님의 교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놀라버렸습니다. 29절에서 보니까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리는 정말로 놀라운 어메이징한 정말 경이로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통치와 또 영광이 그대로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랬을 때 백성들은 놀랐던 것이죠.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왕국의 그 법령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더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 백성들이 주님의 그 교리를 듣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서기관들은 성경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식의 전달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어떤 놀라운 그러한 그 앞서 봤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이로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 악한 영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교리에 놀라서 나가 잡았던 것이죠. 그분의 교리가 경이로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왜 놀란 것입니까? 이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었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대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다. 경이로운 교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떤 교리를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죄와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그래서 유일한 그분이 구주라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한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반석이신 자신 위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성도들을, 자기 신부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종말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그 교리를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을, 이 주님의 교리를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라면서, 그러면서 누가 죽으면은 뭐 하늘나라에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편히 쉬실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영원히 사랑하겠어,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영원을 이야기한다고요? 죽으면 끝이라면서 모순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분께서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정말 경이로운, 정말 기묘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교리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경이로운 말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교리로 인해서 우리 경이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왜 경이로우신 것인가? 어떤 면에서 경이로우신가?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까? 경이로운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더러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아서, 그래서 연약해서 경건치 않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감옥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단순히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고 감옥도 아니고 지옥까지 가셨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사랑이고 경이로운 사랑인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주와 대조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넓어요. 그분은 칼빈 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제한된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들을, 과거에 그렇게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상으로 모든 태어나게 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 또한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다 미래의 죄고, 우리의 과거의 죄도 미래의 질 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그 죄들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었을 때부터 그때까지는 뭐 다 용서가 되었지만 앞으로 짓게 될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꽤 죽어버리면 그럼 지옥 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에서 주께서 자기들의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베드로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고, 다 도망칠 것도 알고,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죄를 지을지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보다 더한 죄를 짓기도 해요. 뭐 몸으로 행하지 않은 그것과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경이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시대에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로부터 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모든 시대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총수,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의 총수에 나누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 사랑에서 나누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눈다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1:1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죠.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죠.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데요. 그 사랑이 적은 것입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나은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적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넓고 또 그 사랑은 깊습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죠.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연애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2년 내지 3년이면은 그 몸에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서 소진돼 버린다고 하죠. 나중에는 그냥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연애할 때의 어떤 콩닥콩닥거리는 그러한 가슴 뛰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가끔씩 가다가 보면 이제 노년에 돼도 정말로 그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노부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말 일부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사랑이 변합니다. 유명한 말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변합니다.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결별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가늠이 안 됩니다.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그죠? 바다는 잠수함 타고 내려가면 반드시 끝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정도의 사랑이니까 말이죠. 또 그분의 사랑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그처럼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사랑의 높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주님은 이처럼 위대한 경이로운 사랑을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돈 1억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손절할 거죠.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경이로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경이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또한 경이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사람들이 죽는 데는 이유가 있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해당해서 죽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중에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초림 때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분은 그를 자기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자기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 누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도 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날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항상 그 십자가가, 그 그림자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셨더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아도, 암에 걸리지 않아도, 자살하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아도 다 죽어요. 결국에 죽어요.
100년도 채 못 살고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아무리 피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혈을 하고 깨끗한 피를 가라고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은 뭐 좋은 피를 갖다가 또 어떤 좋은 물을 갖다가 어디서 알프스의 좋은 물을 갖다가 먹고 또 누구는 뭐 늙지 않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에는 어떤 캡슐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늙음을 노화를 방지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뭐 AI 로봇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영생을 그런 걸 또 꿈꾸고 있는데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다 아담의 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죄값을 또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바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싹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지불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운 죽음이라 말할 수가 있죠. 경이로운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부활이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우신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자기가 머물던 그 집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했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창에서 설교 듣다 떨어져 죽은 그러한 유두고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던 그들은 어떻게 된 거죠? 또 죽었어요. 좀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놀라운 경이로운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죽지 않고 또 썩지 않을 그러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부활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경이로운 부활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부활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몸을 입고 영혼을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을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할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경이로운 교리이고 경이로운 부활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찬양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분의 이름이 경이롭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은데 그분의 이름 중에서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붙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임명된,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당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것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실제적으로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그분이 불려지고 있는 이름,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 귀중한 모퉁이 돌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 혼들의 목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 되시고 감독이신 분,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멜키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 참되신 분, 의로우시니 신실하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의로우신 심판자, 영광의 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 땅의 왕들을 통치자이신 분,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 생명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빛나는 새벽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이신 분,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 바로 이분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경이롭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에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고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어찌하여 경이로운 것인가?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무슨 이만이든 문선명이든 그 누구든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죠. 경이로운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어째서 경이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7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출생이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교리가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경이롭고 그분의 죽음이 경이롭고 그분의 부활이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 경이로우신 분께서 우리들을 그 죄들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경이로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경이로운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여러분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처럼 경이로우신 분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헌신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